성경의 메시지는 죄로 완전히 파멸된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35절과 같이 짧은 구절은 몇 번에 걸쳐 살펴보아야 할 깊이를 가진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에서 그 눈물에 동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칼 바르트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붙들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대신 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서 긍휼 어리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연민 어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연민 어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대에는 신은 모든 감정을 초월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교적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신의 제1차적인 특성은 냉담이었습니다. 냉담이란 말, 헬라어로는 아파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어떤 감정도 정서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왜 신은 냉담하다라고 했을까? 그들은 사람이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은 타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타인이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타인이 그를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제어할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으시고 고독하시며 연민의 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려주시는 그림은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마저도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말미암아 이 요소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세기에 걸쳐서 잘못된 종교 양태가 크게 발전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처럼 냉담하시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고뇌에 동참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는 방식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눈물을 흘리신다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인간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라 말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심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시는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왕하 20장 5절로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의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감동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온 사람들의 눈물에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성경을 살펴봅니다. 욥기서 34장 28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시편 9편 12절에서 다윗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또 시편 34편 15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자, 이 세 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동사가 나옵니다. 듣는다, 잊지 아니하신다, 기울이시다. 그 각각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보고 순전하게 감히 어리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담력을, 용기를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셨느냐 하시는 것이죠.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을 삼키려 종일 치며 압제하였고 다윗의 말을 곡해하였고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 숨어 기다립니다. 이런 형편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눈물을 담아 놓으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울며 간구할 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아 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주의 책에 기록하여 놓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이 오래전에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의하여 감동을 받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영원토록 닦아 주십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였고 또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이 끝을 맺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만큼 허황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같이 울었다. 그리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자매들에게 되돌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셨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최종적 복락을 말씀하여 주시는 계시록 7장과 21장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는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위대한 승리와 복락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구속하사 자기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 강론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슬픔이나 죽음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의 일은 슬픔인 것이에요. 죽음도 역시 하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슬픔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슬픔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않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둘째로, 슬픔을 느끼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교우들과 공감하여 마음을 나누는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감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조그만 일부터 또 우리 또 커피들 마시는데 뭐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믹스 마시면 그냥 또 7명 중에 5이 믹스 그래 믹스 마시자지. 난 그거 안 먹어. 아메리카노.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장 깊은 정으로 동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말씀을 전달하는 자세를 나타내 보일 때 바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여 우리가 울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사람이 아주 슬픈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이 박수 쳐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죠. 그들의 그 슬픈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복음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세를 나타내 보일 때 바로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여 우리가 함께 울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 자체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을 겸한 눈물은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말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과 함께 온 성도들에게 주여 다시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한 눈물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간절한 위침과 소원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케 하는 최고의 합당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